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 오버플로잉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지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이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구원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주시네. Strength to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Strength to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Strength to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Amen. Strength to rise as we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We will wait upon the Lord. Our God, you reign forever. Our hope, our strong deliverer.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주시네. 아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지지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아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기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선포하십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하고 짐지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주님께 쓰여질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찬양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그 확신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저들의 손길과 생업 그리고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안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발표여야 한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도 자세하게 소개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 과정 또한 모호하며 결과가 완성되는 시기조차 예상되지 않는 비유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로써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을 때도 역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는 오늘 비유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은밀성과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동성과 은밀성, 아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은밀성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고 감춰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이것이 은밀하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은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은밀하게 임하고 있다는 그 은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은 이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단순히 은밀하게 감춰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은밀성이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지만 그 숨겨진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은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자들에게 확신과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농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소유자일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전문 농부일지 모르는 개념, 그 모호한 개념, 하지만 정확히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을 명칭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씨를 뿌리고 자라는 것에 그 안드로포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밤낮 깨고 자는 동안에도 이 사람이 그 씨앗, 뿌려진 그 씨앗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도 인지하거나 감지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적당한 시기에 맞게 이삭을 피우고 곡식이 되어 간다는 확신을 또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이르러 이 곡식은 추수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성실과 열심에 관계없이 이 뿌려진 씨는 자라고 곡식을 맺고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가 뿌려진 복음화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성장하고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 같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더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생 동안에 다 보지 못하는 확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엎어짐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그 자라남이 눈에 띄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점차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성도됨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씨가 자라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복음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뿌린 씨, 그 복음의 확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은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더딘 과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생육이에요. 번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의 노력이 감해가 되지만 번성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러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에 충만하게까지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빗대어, 말씀의 확장에 빗대어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확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자신들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는 과정은 매우 더디고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 복음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당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시기, 우리가 이 과정을 보고 싶다고 해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동성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확장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더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밤낮 깨어서 밤낮으로 깨거나 자면서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나고 그 씨앗이 성장하는 것, 곡식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표기 따라서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하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의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것을 눈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력의 근원이,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지식적으로나 우리의 오감으로 그것을 느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감, 감각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과정뿐만이 아닙니다. 그 완성의 시기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과정과 완성의 시기를 모르는 그 연약한 존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결론을 도출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부정적인 그러한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다? 안트로포스, 사람이 씨를 뿌린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씨앗이 자라남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냐? 복음이 심겨졌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가 없다고 해서, 그 과정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장에 관련된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도 뒷전이고요, 전도하는데도 뒷전이고요, 세계 선교, 세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고인물처럼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이 왜 썩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고인물은 밖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물이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차단되어 버린 그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물의 원천이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물의 역할이라면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안에서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에서도 일어났고 밖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흩어진 시기에도 복음의 확장은 일어났고요, 모여있을 때도 복음의 확장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들에게 in and out,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확장은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앤아웃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인앤아웃을 들어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갈 때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인앤아웃이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선포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연약함과 나약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도, 그 과정을 경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궁극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automatically라는 단어예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복음은 스스로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배후가 존재하는데 그 성장의 배후는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확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성장의 절대적인 배후이며 그럼 인간은 또 뭐죠? 참여자예요. 씨를 뿌린 참여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여만 하게 됩니까? 뿌리고 거두는 것을 우리가 하고 성령님은 그 과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확장의 과정을 책임지라 그러면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조차 어떤 사람이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과정과 결과는 책임지시고 참여자로서 뿌리고 그 기쁨을 거두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의 뒷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생겨났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떠나면서 아볼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가 생겼고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두 파로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사도 바울이 최고의 권면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줍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역자는,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쓰임만 받을 뿐 진짜 복음을 확장을 이루고 성도의 성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목회자에게 너무 의지하여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에 너무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성장을 이뤘다고 해서 그 성장이 마치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 되거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직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스스로 역동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에 우리는 참여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이 구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아직 뿌리지 않았어요. 아직 다 뿌리지도 않았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어떤 목회자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떠한 잘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성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을 이루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단계적으로 확장된다는 표현이에요.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 뿌려진 씨가 처음에 이제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여기 충실한 곡식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예요. 플레레스라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냐? 이것은 충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충만. 그러니까 이 곡식이 그냥 잘 자란 곡식이 아니라 아주 알차게 익은 곡식이라는 표현이 플레레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충실한 곡식, 충만한 상태, 어떤 상태죠? 추수를 기다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았고요, 미비했고요, 그 다음에도 뭐 볼품 없었지만 그 다음에 크게 확장되는 것,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문구인데 우리는 어디에다 많이 쓰죠? 사업장에다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저축했을 때 많이 쓰죠. 처음엔 미비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처음도 미비하고 지금도 미비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이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야. 너희들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참여자로서 그 복음의 확장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뿐, 진정한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선교지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팀하고 같이 기도했지만 우리의 이 사역이 정말 예배 사역, 정말 현장 예배 사역처럼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을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사역을 진정한 예배 사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온라인 예배라도 어떠한 예배 형태라도 경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토요일날 한번 여러분들 와보세요.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진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정말 먼 거리에서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이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것에서 낭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임함을 우리에게 이미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낭망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라키 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권상균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일부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튤립 8개를 사서 교회 화단에 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가 화단에 잡초를 뽑으라고 하여 튤립의 새싹까지 모두 뽑아버린 실수를 2번 다시 않으려고 조심조심 심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활짝 핀 튤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였습니다. 심은 날도 같고 비료도 동일하게 주고 똑같은 흙으로 심었는데 모두 크기가 다르고 웃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다른 그 선교적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선교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됐고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 10번은 넘게 읽었던 것 같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계속 감동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일본 선교의 지금 현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어떻게 보면 그 척박한 땅에서 그냥 화단에 꽃을 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것이 정말 자라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각기 다 다르게 자라나서 꽃이 피었는지 그 현장이 지금 일본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현장, 복음의 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시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인데 나라의 빼앗긴 운명에 봄을 기대할 수 없는 좌절한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광복이 이루어지긴 할까, 독립이 될까, 그리고 빼앗긴 그 들판에 봄이 올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 선교사님의 편지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들에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칫 현재의 상황만 보고 현재의 모습들만 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 가운데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세계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예배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있고요. 선교지에도 여전히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고요. 교회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맺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리로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선교지에도 꽃은 피고 열매는 맺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민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참여자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역시 복음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줄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욱 강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지금은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최후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더디고 느린 이 과정 중에 참여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꽃들과 열매가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도 세계 각국의 그 척박한 선교지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선교지에도 여전히 성령님 역사하셔서 꽃이 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교회에도 여러분들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작업일진데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작업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맺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인정하심으로 믿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모든 것을 모든 작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숨을 거둘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은 메말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꽃들고 크고 사람도 나라도 찬양하는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 출석하겠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참여자로 있겠습니다.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날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은혜의 눈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와 어려움의 시대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덧 확장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광경에 참여자로 예배자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으시고 그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를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이 됩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5번째 주인공 전지혜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저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잘 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뭐 하고 지내요? 요즘에요? 요즘에 이렇게 좀 아침에 늦잠도 좀 자고 일 갔다 와서 이렇게 집안일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하나 취미가 생겼다면 게임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있어요. 터프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게임 하시나요? 이게 제가 처음 해보는 게임인데 모바일 배그라고 제가 총 쏘는 게임에 요즘 맛이 들려서 네,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지영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빼기 조심하세요. 자, 성지영은 어떻게 지내나요? 성재 오빠도 요즘에 그냥 똑같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 성지영도 확진자? 말해 뭐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저는 이렇게 바뀐 일상이 벌써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굳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가장 그리운 게 있다면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런 시간이 되게 그리워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 교과서 답안이 아니어서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오플 가족에게 한마디. 오플 가족들 제가 진심으로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매주 교회에서 만날 때는 이걸 잘 몰랐는데 확실히 없으니까 이렇게 소중함이 느껴진다고 너무너무 진짜 보고 싶고 네, 제가 만나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6번째 이제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혹시 타겟분 있으신가요? 이거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코로나 사태로 시작되고 누구를 이렇게 못 봤지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하다가 결정한 게 저희가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는 한정자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목사님 영상으로라도 꼭 만나고 싶어요. 따뜻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안녕. 안녕.